오늘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강건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힘으로. 오늘 새벽 시간에 바울 사도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과 수모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상고를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은 헌신과 봉사, 연보에 대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만은 저는 다른 각도에서 이 말씀을 조명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추석을 맞이하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추석 명절은 오곡백과가 무르익고 풍요로운 그런 시절을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금년의 추석은 많은 지역에서 태풍과 홍수와 산사태와 침수의 피해로 모든 농작물이 완전 수확을 거둘 수 없도록 되어진 곳도 많고 또 집이 무너져서 아직도 새로 짓거나 수리가 되지 못해서 대피소에서 추석을 맞이해야 되는 그런 피해 입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과수농가는 태풍으로 수확에 거의 다 하지 못하도록 떨어지고 심지어 어떤 사과 농장에는 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가지고 다시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보니 사과나무가 심어갖고 최소한도 과일을 딸 수 있는 3, 4년은 걸려야 되거든요. 3, 4년 동안은 아무런 수확을 거둘 수 없는 참 참담한 그런 현실을 맞는 그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무슨 풍요로운 추석을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고요. 더군다나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소상공인들과 가게들이 장사가 안 돼서 문을 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추석 대목이라고 하지만 사람들 이동 제한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울상을 짓고 있고 힘들어하는 이러한 분들이 대다수인 것을 보면 누가 이 추석을 풍요롭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 그러면 명절은 그래도 고향을 찾아서 부모님과 형제들, 일가 친지들, 이웃들을 만나는 것이 하나의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금년도에는 가급적이면은 이동을 제한하고 명절에 고향을 찾지 말도록 하는 홍보를 하고 있고 시골교회에서 그러는데 마을 입구에다가 외부 사람들 출입을 자제해 주세요, 고향 방문을 자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현수막이 나붙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러한 정말 인심도 굉장히 흉흉하게 만들어진 모습, 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고향 산천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다른 애는 고속도로 요금을 이제 무료로 통과하게 했는데 금년에는 요금을 징수한다고 합니다. 휴게소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고 일단은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니 결국은 고향을 찾는 기쁨, 부모님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는 그러한 즐거움도 사실은 또 없는 그런 추석이 되겠다. 항상 매년 명절이 돌아오면 1천만 이산 가족과 실향민들의 아픔과 그 슬픔이 항상 있게 마련인데 금년도에도 역시
고향을 가보지 못하고 이산가족 상봉하기를 기다리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이 현실인 것을 생각하면 어느 한 구석에도 감사할 조건도 없고 기뻐할 일도 없고 즐겁다는 것이 오히려 사치스러운 그런 말과 같이 들려지는 것이 금년 추석을 맞게 된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명절을 맞이해야 될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아멘.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알린다라고 말할 때 이 마게도냐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 교회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리스 쪽에 있는 그런 교회들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에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마게도냐는 본래 알렉산더 대왕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이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로 인해서 나타난 현상이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환난의 많은 시련, 그렇죠? 환난, 많은 시련, 계속 중복되는 그런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그러니 그냥 조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그리고 조그만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우리 옛날 표현대로 찢어지게 가난한 그런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게도냐 교회들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느냐,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첫째는 정치적인 이유를 보면 로마의 식민지로 핍박과 박해를 받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일제 치하에서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을 때 그 압박과 서름이라는 것은 말할 수 없고 궁핍과 가난과 또 고통이 항상 따르게 마련인 것처럼 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정치적인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교회적으로 있는 어려움은 무엇이냐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는데 내어주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갔던 이유도 유대 교인으로서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데 예수의 부활이 있다고 증거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교 입장에서 기독교는 이단으로 생각하는 거지. 오늘날 우리들이 이단으로 생각하면 상종하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그들에 대해 좋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 당시에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인 이외에 잘못된 것은 다 응징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교회를 많이 핍박했던 그런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환경적으로 볼 때도 역시 식민지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그런 속에서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가난과 궁핍과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이 겹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우리 한국 사회를 보면 코로나 인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치적으로 교회가
은근히 보이지 않는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다는 사실.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가 마치 코로나의 진원지, 발원지 같이 여겨서 교회를 못 가도록 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생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딱 묶어놓고 차별금지법도 계속 통과시키려고 애쓰고, 부천시에서도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도 통과시키고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하는데,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교회와 배치되는 것은 진리에 어긋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최근에는 교회가 비대면 예배에서 이제는 대면 예배로 전환하라고 해서 마치 다행스러운 것 같지만, 생각해 보면 300석 이하의 교회는 20명만 대면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고, 300석 이상은 만석이 되더라도 50명 이내로 49명이 예배를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300석에 50명이 예배를 드리면 6명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1명만 앉는다는 것이거든요. 보통 1명이 앉는 자리가 1m 정도면 6m를 떼고 앉아야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1000석이라고 할 때 50명이면 20m에 1명씩 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석인 교회는 200m에 하나씩 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사회 어디에 공무원들이 회사에서 6m씩 뛰고 앉아서 사무 보는 곳이 있습니까? 지하철이나 버스가 6m씩 띄워놓고 앉아서 생활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러면 6m에 1명씩 앉아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디에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왜 유독 교회만 이렇게, 그리고 교회는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1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1시간 정도 마스크 착용하고 다 모든 방역 수칙을 지키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가는데, 이곳에서 음식을 먹는 것도 아니고 무슨 만나서 손을 잡는 것도 아니고 조용히 왔다 가는데 이것처럼 더 잘 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마치 잘못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제약을 받는 것도 핍박이고, 뿐만 아니라 최근에 민주당의 신영대 의원, 이수정 의원이 두 사람이 새로운 법안을 발의해서 어제까지가 의견 제출 기간 5일밖에 주질 않았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2건을 발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지금 현재 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벌금을 올리고 그 다음에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라고 발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감염병 예방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어디입니까? 결국은 교회를 향해서 이런 핍박을 더 가하겠다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도 국가 경비의 손해배상 3배 내에서 청구할 수 있다.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완전히 제약을 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한국 교회가 지금 정치적으로 핍박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핍박, 시련, 극심한 가난, 이런 모든 것들이 분명히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이게 바로 역사적인 배경이었고 오늘 우리 현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9절까지 5번이 나옵니다. 1절에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그 다음에 4절에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이 일에 참여함에 대해서, 그 다음에 6절에도 하반절에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그 다음에 7절에도 끝에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 다음에 9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5번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모든 것을 마게도냐 교회들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환난의 많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무엇이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그냥 이겨낸 것이 아니라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넘치는 기쁨이라는 것이 조금만 있어도 기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 비결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가난, 정말 극한 가난이라고 했으니까 말할 수 없는 그런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다. 이 극심한 가난 속에서 연보라고 하는 소리만 들어도 시험리의 요소가 있는데 풍성한 연보를 하되 넘치도록 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들을 이렇게 만들었느냐? 두 번째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이십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으며, 극심한 가난에도 헌금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며, 고난과 역경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9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부요하신 자로, 이 말은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며, 그리고 우주 만물을 소유하신 분이시며,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에게는 없는 것이 없이, 안 가지신 것이 없이 다 가지고 계신 아주 부요하신, 가장 부요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요하신 분으로서 이 모든 부유를 포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않고 이 땅에 가장 낮아지신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계실 곳이 없어서, 가장 부유하신 분이 있을 만한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탄생하십니다. 그리고 가장 부유하신 분으로서 이 땅에서 목수의 가정에서 자라면서 그 가난한 삶을 이렇게 몸소 체험을 하시고 지내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두 가지의 신분이 있는데, 하나는 비하의 신분, 하나는 승귀의 신분. 신학적인 용어로 비하의 신분은 낮아지심이라는 것이고, 승귀의 신분은 높아지심이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일단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는 자체가 비하이고, 그 다음에 부유하신 분으로서 가난하게 사신 것도 비하의 신분이시고, 천한 그런 모습으로 생활하셨던 것, 그렇다면 이것까지도 비하의 신분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쏟아주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는 범죄한 인생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은혜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유하신 자로서 가장 낮은 위치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몸버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권세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짜 거저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부려 피 흘려 주시고 내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이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은혜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이 나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생각할 때 정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답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시작이 은혜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었던 것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우리 구세주인 것이 믿어진 순간에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 주신 것이 감사하고 기쁨 주신 것이 감사하고, 그런데 주님이 주신 이 은혜는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도 없고 어떤 것과도 바꿀 수도 없고, 이것이 감추어졌던 보화를 캐낸 그런 사람과 같이, 값진 진주를 만나서 그 모든 재산을 팔아서 산 것과 같이, 이 하나님의 은혜만큼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빼앗길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때문에 환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핍박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가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코로나가 와도 이겨낼 수 있고, 어떤 시련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저도 은혜를 받고 나니까 돈하다가 돈을 포기하게 되고, 왜? 돈하고 주님의 은혜하고는 비교조차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리고 돈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행복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 쾌락도 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배고파도 감사하고 정말 힘들어도 이 길만큼은 걸어가야 되겠다고 눈물로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오늘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극심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도 그래도 주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고 몸부림을 치면서 행한 것이 오늘 주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눈앞에는 현실이 암담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주변 생활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직장과 생업의 문제로 인해서 참 우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오늘 우리들도 이 모든 것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얼마든지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 반의사가 된다는 말을 하지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도 자녀들을 많이 키우시다 보니까 침도 놓으시고 주사도 놓으시고
그래서 저도 아버지 밑에서 주사 놓는 거 배우고 혈관 주사 놓는 거 배우고, 지금은 의료법 위반이지만 옛날에는요 동네에 불려다니면서 주사 놔줬거든요. 그런데 저보고 주사 놔달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자녀들을 많이 키우다 보면 반의사가 되는데, 아버지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피부가 안 좋으실 때, 피부가 안 좋은 것은 겉으로 약을 사다가 바르면 그거뿐이다. 그런데 이제 주사를 놓아가지고 속에서부터 돌아서 품어내면 그게 근본적인 치료하는 방법이다. 근데 그 아버지 말씀이 옳은 것 같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겉으로 다가오는 환난을 그것만 피하면 끝나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데, 그러면 이 문제를 내가 주사를 맞아갖고 속에서부터 품어내면 이걸 피부병이 치료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환난과 시련이 다가왔을 때 그것만 일시적으로 면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다가오는 환난과 시련을 어떻게 이기느냐, 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힘으로 이것을 밀어내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성가에 보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같이 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현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 가지 핍박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산적해 있지만,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우는 자가 아니라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내야 되는데, 그 비결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나 위하여 높으신 하나님이시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희생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 속에 가지고 있다면, 언제든지 변함없는 이 은혜의 힘으로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명절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보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힘 주시며 현실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 감사합니다. 추석 명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지만 그래도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함께 가족들이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두에게 영육의 건강 허락하여 주시며 오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